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전 1000년경,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다윗 왕의 통치 말기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는데 무려 단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7만 명이 죽었다 그래도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메르스 확산에 비교해보게 되면 7만 명이 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놀래 자빠질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왜 그렇다면 그런 재앙이 그 땅에 그 시대에 임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런 엄청난 재앙을 내린 이유는 다윗 왕의 인구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2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서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마을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의 끝마을이니까 전 지역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다윗 왕은 갑자기 인구조사를 명령했을까요? 과거나 현재나 모든 나라가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인구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 경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특별히 세금 문제라든가 세금을 거둬들이거나 군사력을, 군인을 뽑을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단행을 하지요. 다윗은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비교적 하나님과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으로서 성공적인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될 마지막 즈음에 와서 잠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특별히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그 나라의 그 강건함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점검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군사력이나 어떤 사람의 지도력으로 지금까지 온 나라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었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죠?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중요한 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다윗은 힘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육신의 힘에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나라가 바로 믿음의 나라이고 이스라엘이고 바로 다윗 왕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받은 요압 장수가, 군대 장관 요압 이 부하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합니다.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3절에서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있는 병력보다 더 강력한 100배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자꾸 왕은 사람에게 인구 숫자에 의지합니까? 그걸 기뻐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요압에게 나라 인구 조사하라고 강력히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에 나라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다윗 왕의 믿음과 지금 부하 장수들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다윗의 믿음이 더 좋았는데 지금은 부하 요압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다윗이 젊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까지 나라를 섬겨왔는데 지금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오히려 부하들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뒤바뀐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좀 살만하고 편해지고 좀 여유로워지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이 왔다면 이 말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죄다. 엄청난 죄다.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요령도 피우고 또 이렇게 타협도 해야지 이게 잘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공부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들려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후두거리더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오늘 지금쯤 비가 쭉 내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뉴스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청댐 바닥이 드러났는데 수몰되기 전에 마을이 드러났대요, 바닥에.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막 급히 지하수를 뚫고 막 방법을 써도 조금 더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더 이상 물을 끌어올 데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꾀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막 살아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이 통치 말기에 와서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다 끝내고 그 결과를 보니까 엄청났습니다. 당장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군인 숫자가 이스라엘 11지파 숫자만 하더라도 80만 명이고 유다 지파만 하더라도 50만 명입니다. 도합 130만 명의 대군이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육군 숫자보다 국군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옛날에 엄청난 150만 대군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된 겁니다. 이야, 이 정도 되면 이 다윗이 으쓱거리면서 이야, 우리나라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마음에 자책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강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힘을 의지해서 사람의 수를 계수하고 내 자신을 과시하면서 의지했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대적 같은 분이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딱 파송해서 다윗 왕에게 옵니다. 갓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시겠다고 합니다.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벌은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드는 징계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징계는 왕 당신이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징계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계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14절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를 선택한 겁니다. 그 세 번째가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는 생각하기를 전염병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징계한다라고 많이 믿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죽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자랑하던 군사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높은 사람을 의지하죠? 이게 귀인이에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귀한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훗날 또 시편 127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어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음파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더 죽어나갈 수 있는 전염병을 어떻게 끝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으니 나를 징계해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갓이 재앙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가서 아라우나를 만납니다. 아라우나여,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으면 재앙이 멈춘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라우나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집에 번제 드릴 소도 있습니다. 땔감도 있습니다. 마당질하는 이 도구와 또 소의 멍에가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땔감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는 말이, 나는 공짜로 하지 않겠다. 그럼 난 싫다. 나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24절입니다. 보세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 왕이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값을 치름으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고, 예수님의 핏값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이 하는 말, 나는 값 없이는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볼 부분이 바로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재앙이 그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재앙이 그쳤다는 말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재앙도 멈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할 때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어나갔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가 훗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사건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이 바로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7세기경에 무슬림들이 정복을 해서 현재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게 되면 저 사진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전경을 보게 되는데 그 중간에 노랗게 돔으로 딱 된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이슬람 사원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 자리가 무슬림들에게 뺏겨서 그렇지 그 자리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예루살렘의 성전터이고 거기가 또 모리아산이었던 것입니다. 참 아쉽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메르스 때문에 온 땅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아침 뉴스 보고 저녁 뉴스 보면서 또 한 사람 더 죽었네. 이제 확진자가 몇 명이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메르스 문제를 뉴스만 보면서 몇 명 죽었네, 몇 명 죽었네, 처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메르스가 이 땅에서 세력이 꺾이고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께서 예배로 치유하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내일부터 새벽 예배 제단을 이 땅을 위해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원이 꽤 많아졌는데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만 보면서 누가 죽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 제단을 쌓으리라. 하나님, 내가 새벽 제단을 쌓을 때 이 땅에 메르스 재앙이 그치게 하옵소서. 최소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지만 수요 예배도 나오십시오. 바쁘지만 구역 예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재앙을 당한 이 땅을 생각하면서 예배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배로 치유하리라. 이 거룩한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로 이 땅에 메르스를 꺾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파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